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보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리.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 해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 해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나를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소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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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변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른 것 말고 오직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에게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늘 창조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다른 것 의지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많은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 진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는 데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기쁨으로 나왔사오니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어저께도 잠깐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냥 수정성 식당이 제일 맛있다고. 맛있다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앞장? 네, 사진. 그거 말고. 오케이, 됐습니다. 뭐가 좀 닮았죠? 뭐가 닮았나요? 예, 거북이 닮았죠? 저희 강원도 철원에 가면 고석정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탄강 쭉 흐르는 곳에 있는 이제 정자 같은 건데요. 거기 가면 저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 바위라고 부릅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죠. 저희 가다 보면 이제 또 붕어 바위도 있습니다. 붕어처럼 생긴 바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조그만 배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는데 저걸 이제 거북이 바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거북이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바위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자, 지난주 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잠시 첫 주마다 말씀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물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했었고, 바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고, 물론 뭐 다 기억할 거라고는 저는 믿지는 않고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또 나올 겁니다.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위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연물들을 볼 때에 그냥 쉽게 쑥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성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든 어떤 자연물을 바라보든지 간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건 뭐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유심히 뭔가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돌과 바위를 이제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유심히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 신과 연결될 만한 고리를 하나 찾는 겁니다. 연결될 만한 고리. 신의 속성과 뭔가 비슷한 게 있나 없나를 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바위와 돌에서 하나님과 신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위와 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신과 연관된 곳에 늘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신과 돌의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제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이 가진 속성 중에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죠? 신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늘 있는 거죠. 단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영원성과 관련된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연물들 중에서 물론 바위나 돌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다 깨지고 갈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사람에 비해선 돌이나 바위가 훨씬 더 오래 가죠. 그죠?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영원성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가보면 이렇게 되면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바위, 그 전에 있었던 그 바위지만 여전히 그 바위는 남아있지요. 그래서 저런 바위, 저런 돌은 뭐다? 영원성이 있구나, 영원하구나,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속성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돌과 바위 같은 것들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변합니다만은 사람에 비해서 금방 변하지 않는 거죠. 오래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어때야 돼요? 신은 영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해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돌과 바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돌과 바위가 있는 곳에 주로 신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나름대로의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신을 돌이나 바위로 표현하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 역시 이 돌과 바위를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죠? 돌, 바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와 같다? 돌과 같다, 바위가 같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돌과 바위와 연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위와 돌은 무엇이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신의 현현, 신적 장소를 그들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반석, 돌이 등장하는 곳엔 항상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바위와 반석, 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돌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누가 돌과 관련돼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돌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족장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자, 한번 넘겨주세요. 야곱이 돌을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돌을 가지고 뭘 세웠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다 야곱이 누굴 만난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현장에 다른 걸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더 좋은 걸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고급스러운 아니면 더 화려한 어떤 나무나 이런 것을 세울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꼭 뭘 세워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무도 있지만 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우스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제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에 가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그쪽 둘러보는데 실제적으로 돌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달부터 큰 돌까지 있긴 한데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이 야곱은 거기에서 사다리에서 씨름을 하고 그다음에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다가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 만난 장소다라고 하는 흔적을 거기다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 것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곳도 역시 바위가 등장하고 돌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1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아멘. 자, 뭘 가져갔대요? 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곳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35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불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경험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늘 신의 속성과 관련된 곳에 등장을 하고 그런 곳에 늘 어김없이 바위나 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돌에 관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는 아니고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이후에 모세 출애굽 이후에 모세 다음에 등장했던 누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곳곳에서 돌을 세워요. 곳곳에서 돌을 세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시를 합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에서 그들은 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했던 곳, 그곳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할 것 같은 돌을 갖다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표시입니다. 또 나중에도 24장 26절에도 가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을 또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도 돌을 세워요. 아이 거민을 다 멸한 다음에 에발산에 가도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계속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죠, 여호수아는 돌을 갖다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돌, 물론 신약성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에 늘 바위와 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나가볼까요? 가장 하나님은 쭈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시편 18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돌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돌. 그러면 다윗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다 돌이라고 정의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인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의 특성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겁나게 잘 변하죠.
저도 사람입니다만 사람은 아주 잘 변해요. 돌은 잘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영원 속성과 경험한.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정말 저 밑바닥에서 배신감에 아주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요, 아주 영화를 누렸던 순간도 있잖아요.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은 시시국고 때마다 어려울 때도 그렇고 좀 괜찮았을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변함이 없으셨다.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잘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자,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으로 뭐 띄워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대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내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신전들은요, 다 바위나 언덕, 높은 산, 돌 위에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세워져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요,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의 전쟁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옛날의 싸움은요, 다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나라가 서로 힘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전을 허무는 겁니다. 상대 나라가 섬겼던 신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점령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전쟁의 패턴이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즉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위에? 반석인 베드로 너 위에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베드로, 이제부터 너를 점령했던, 너를 다스렸던, 너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너의 인생은 누가? 하나님이 컨트롤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위에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됐고 이제는 다른 어떤 신도 베드로를 넘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인생 위에는 이제 다른 것이 세워지지 않고 누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돌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럴 때 모세가 종종 그 물이 부족할 때 어디를 쳐서 물을 만들어내요? 끄집어내요? 돌을 치지요. 돌을 치며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떠올리는 겁니다. 모세를.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정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갖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은혜의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식은 쭉 시간이 흘러온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쪽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전에 읽었던 거 고린도전서. 자,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뭐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주셨던 생명의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어디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그 누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나왔다? 은혜의 샘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과거의 구약의 흐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로 설명한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일단 설명을 하냐면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돌이다. 그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산돌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개념,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베드로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너희 모두도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다? 좀 말씀하시기가 그러신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 살아있는 돌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지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너희 모든 교회 공동체는 뭐와 같다? 살아있는 돌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여기서 확실히 내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영원한 돌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돌의 집합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인사하자고. 우리는 뭐다? 기분이 좀 나쁘신가?
이런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나쁠 때 예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뭐 같은 산돌 같은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하나님 사랑의 변함없음을 끊임없이 세상에 들어가는 산돌과 같은 존재예요. 돌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도 돌이고 그런 의미에서 돌로. 그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거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를 할 때, 자 우승을 한 다음에, 그죠? 대부분 뭘 받습니까? 금메달을 받죠. 그리고 뭐 월계관도 받고,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뭘 인정해요? 그간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시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대요? 흰돌을 준대. 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등을 딱 했는데 하얀색 돌을 딱 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실까요?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이나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흰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표시를 그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이방의 신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횡행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거나 이런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너네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흰돌. 그럼 이 흰돌이 뭐냐라는 거죠. 흰돌이 뭐냐는 거죠. 일단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순결함이나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자주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흰돌은 순결하게 너희들이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왔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흰 돌을 주는 거예요. 돌은 그럼 어떤 의미야? 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은 그렇죠.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꾹 붙들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위에 새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돌에 이름을 새겨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야, 다른 곳에 니네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생각 뺏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 잘 견뎠어. 흰 돌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하나가 되어졌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 잘 이겨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돌을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 이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격과 본질을 갖고서 소속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뒤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소속이 달라.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진정한 천국 백성의 소속돼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새 이름이 흰 돌에 기억되어져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뭐예요? 보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갈망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흰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대단한 걸 원하십니까? 대단한 뭘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흰돌을 받는 그것은 정말 신앙 잘 지켰어. 신앙생활 참 잘했어.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잘 살았어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뭐가 모였다고요? 돌이 모인, 다양한 돌이 모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변함없음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돌과 같은 존재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끝까지 그 돌의 속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새롭게 부여된 이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소속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보게 되어지면 이 바위, 돌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신적인 의미를 두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흔들림 없으심,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이 그와 같은 것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죠.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종종 바위, 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아있는 돌로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반석이라 부르면서 우리를 그 위에 다시 세운 존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인 거예요. 위대한 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돌로 살아갈 수 있는, 흰 돌의 약속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시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향하고 발걸음이 옮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바위가,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돌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변함없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자들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영광의 흰돌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원하지 않는 것, 쉬이 변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것입니다.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깊으신 하나님의 능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평강 경험하는 기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하지 않음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다짐하며 바위같이 돌처럼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